어제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하심으로써 1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은수하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나리와 왕궁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라를 대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토요일 아침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늘 친밀히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믿음으로 그 손을 잡는 죄를 되게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먼저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매회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본문의 내용 표현을 제목으로 기도응답은 들으심에 대한 확신이다. 기도응답은 들으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주제의 말씀 증거합니다. 언제 일이 진행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게 됩니까? 보통 관계에 대한 확신일 때, 어떤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말은 분명하다, 믿을만하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 분명할 때 내가 한 말을 그 상대방은 이해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알았다고 했는데 전혀 또 그걸 하지 않는 경험들이 있으면 말을 했어도 그걸 할까? 그래서 이루어질까? 내 의심이 되고 그렇게 됐죠. 하지만 저 사람이 내 말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이해했다는 확신이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인류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저절로 깨어난 사람들이 있죠. 의학적으로 보면 저절로 깨어난 사람이 있긴 한데 이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확신을 갖고 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는 먼저 확신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기도해도 믿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질 것인가?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용을 쭉 보면 이 39절에 어제 본문에 마리아와 그 유문했던 유대인들의 그 통곡, 그 슬픔의 감정, 예수님께서 감정에 이입되시고 비통이 여기셔서 이제 가는데 반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은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앞이 막힌 상황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했는데 돌이 막고 있어요. 네,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돌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치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틀 전 본문에 마르다는 여전히 오빠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만 믿고 지금 부활할 것이라 그것을 어떻게 확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여전히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40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보면 그 상황을 다 기록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지금 그런 대화는 앞부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셨는데 마르다는 그게 뭔지를 미처 이해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믿지 못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 걸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빠가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른 고백을 한 후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한 것을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죠. 믿음의 고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고백은 신뢰의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결혼식 때 고백했다고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결혼식장에서 고백을 했지만 그 시작이고 이제 거기 시작함으로 부부가 이제 같이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신뢰를 쌓는 사랑을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쌓아가는 이제 그런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마르다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것이 신뢰 관계를 쌓는 내면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고백을 했지만 이제 그 응답 오빠가 살아난다는 그 응답을 받기까지의 그 신뢰 관계, 믿음은 지금 마르다에게는 부족했던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자마자 후손을 얻고 이삭을 얻고 그다음에 이삭을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이 그의 삶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12장에서 시작해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거,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이스마엘도 낳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무 말 않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으면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요셉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미처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한 말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나이까. 놀라운 신뢰의 관계죠.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그런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에 있었고 바로 그 관계가 사역의 힘이 되었고 사역이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가 일러야 할 말, 어떤 말을 어떻게 일러야 할지 알려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늘 그런 사역과 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4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들으셨어요.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을 하셨고 이미 기도하셨고 그래서 일찍 가시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돌을 치우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붕대를 둥 칭칭 감은 나사로가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이미 응답된 것을 믿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42절에 항상 이번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감사하지만, 내들이 감사하지만, 항상 들어주신 줄 내가 안다. 이게 했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저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으면 또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거 왜냐?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뜻대로 구하고 또 우리가 들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시고 계신다. 들으실 거야 라고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다는 그런 신뢰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알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온 것은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고 계시지만 다시 표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서 이 말씀하오는 것은 늘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들을 유언하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을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관계, 보냄 받은 자의 그 삶,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는 그 삶, 그 사명의 삶, 순종의 삶,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냈고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의 신뢰성 가운데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라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을 하셨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이 설교할 때는 늘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 인도할 때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설교하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하면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는 설교할 때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 지금 설교하는 거나 예배 인도하는 것은 연극 같은 거죠.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대사에 따라서 자기가 아닌데 자기인 것처럼 연극하는 거죠. 근데 영화의 주인공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본에 주어진 그 내용대로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늘 들으시고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그냥 종교적인 용어와 종교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자연스러운 표현, 자연스러운 말, 그냥 일상에서 말하듯이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 할지라도 화에 대한 표현이라도 아버지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네. 그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은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힘이 있죠. 그리고 그 말대로 나사로가 수건을 온몸에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장례식 때 감쌌던 그 천을 다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마무리까지 하십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신뢰 관계의 형성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대화죠, 대화.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과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했습니다. 마리아보다 차라리 마리아는 감정으로 다 이렇게 했지만, 어쩌면, 마리아는 이미 그 감정이라는 열매, 결과가 있는 것처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데, 아직 그 죽은 오빠를 이렇게 사랑하게 받는 것처럼 그러한 신뢰의 관계를 아직은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무덤을 열어할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아지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돼요.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가? 나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 계속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그 짐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근데 이것이 배운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생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으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억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말의 사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동일해야 돼요. 야고보서에도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그렇다고 늘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들어가면서 표언을 부으셨는데,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를 쓸어버리셨는데,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표현 그보다는 과연 그 말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냐,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말이 사람들한테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씀 신실하다, 항상 맞다, 바르다. 그러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증거의 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을 자꾸 실수하는가? 말을 적게 해야 된다. 잠언에도 야고보서에도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 말 자체가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말의 훈련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표현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누구로부터 출발된 말인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말인가. 그냥 내 스스로 한 얘기는 우리 영역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못 져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죠.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당의 대변인, 대통령 대변인,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이 결정한 것, 당에서 결정한 것을 대변인이 국민 앞에 대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 일러준 말, 결정한 말을 그냥 설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 당연한 것,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은 이제 신뢰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변인으로 자격으로서 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지, 한번. 원래 예수님과 늘 24시간 주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은 말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이 주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깐 말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혹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말인가 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증거, 죽은 자를 살리는, 의도적으로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 물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만 예수님께서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응답의 가장 어려운 기도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과정을 보면서 어떠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지는 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기도응답은 어디에 있다? 들으심에 대한 확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함께 적용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사람들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지혜로 그래서 어르신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드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이 저 여전히 내게 속한 연약한 죄악에 매여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불안과 근심에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 주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주님께서 늘 들으시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대화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생각을 아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할 때 우리 말씀 사역과